화계살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시는데 보살님이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화계사 신도가 아니었어요. 소나무의 광팬이세요. 소나무를 보시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재밌어서.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민망한데, 예, 그래요. 예, 좀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아니,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소나무를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광우스님 보러 화계사에 가야겠다. 근데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화계사 오셔도 저 얼굴 보기 힘들어요. 예,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예? 예, 쉬운 남자 아니에요. 아직 바빠요. 예, 좀 지쳐 보이지 않아요? 예, 예, 좀 바빠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화계사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불자님이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이렇게 주변에 세상을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예, 주변에 좀 단명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잠만 자면 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잠만 자면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막 벌떡 깨고 자꾸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왜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설치고 또 찝찝하잖아요. 잤는데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 보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 있다가 우연히 제 법문을 듣는데 제가 지장경 얘기를 하면서 지장보살의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데 꿈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면 이거는 영가작용일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쩌다 한 번 꾸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 보고 싶어서 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꾼 것 같고 뭐 호들갑 떨 필요 없고요. 반복해서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가 되면 이거는 영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장경을 많이 읽어라. 예, 뭐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든가 지장경을 좀 많이 읽어라 라는 법문을 제가 어디선가 했대요. 근데 뭐 나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장경을 열심히 이제 읽으셨대요.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 연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꿈에서 자꾸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꿈에서 자꾸 제사 지내는 꿈을 꿔요. 자꾸 꿈에서 제사를 지내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딱 듣고 뭐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야 그거 천도제 지내라는 꿈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는 무조건 천도제 지내야 된다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먼저 내 기도가 돼야 된다. 제가 이랬죠. 꿈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보이다가 기도를 시작한 뒤로 꿈에서 제사 지내는 꿈을 꾸는 거는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천도잖아요. 꿈에서 죽은 사람들을 꿈에서 천도하고 있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죽은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지장경 읽고 꿈에서 제사 지내는 꿈을 계속 꾸면서 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살 것 같더래요. 잠을 편안하게 자니까. 그래서 가피 받으셨네. 가피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스님 말씀처럼 열심히 이 기도를 했더니 꿈에 제사 지내는 꿈을 많이 꾸면서 꿈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이랬는데 또 놀라운 가피를 얻으신 거예요. 또 한창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보살님이 꿈을 꾸셨는데
옷을 홀딱 벗고 있더래요. 옷을 홀딱 벗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옷을 홀딱 벗고 있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쓱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막 창피하잖아요. 나 옷 홀딱 벗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네. 근데 그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분이 좀 얼굴이 퉁퉁해 보이시더래요. 퉁퉁해 보이시는 그 여자분이 그거 좀 누워봐요 하더니 보살님을 막 마사지를 해주더래요. 마사지. 요 뭉쳤네? 뭐 이러면서 와 마사지를 해주는데, 뒤돌아봐요 해가지고 막 허리 위주로만 만져주더래요. 근데 보살님이 옷을 홀딱 벗고 있잖아요. 옷을 홀딱 벗고 여자분이 막 마사지를 해주니까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창피해서. 꿈속에서도 창피하더래요. 그만할게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됐어요 하니까 더 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마사지가 끝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몸이 좀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좀 더 받을 걸. 좀 더 받을 걸 약간 후회되더래요. 그 다음 날에 또 꿈을 꿨대요. 또 그 다음 날에 가피를 좀 빨리 봤죠. 전생에 뭐 좀 닦은 게 있으신가? 꿈에서 하얀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구더기 같은 허연 벌레가 몸에서 막 줄줄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소나무에서 제가 몇 번 얘기씩 드렸죠. 기도하다가 몸에서 하얀 무슨 벌레 같은 거 빠져나는 꿈, 소나무 예전에 다 얘기해 놨어요. 그게 이제 업장소멸 꿈이거든요. 허연 벌레가 온몸에서 계속 쏟아지는데 한참을 쏟아지더니 벌레가 다 빠져나왔더랍니다. 벌레가 다 빠져나왔는데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더니 약통을 주더래요. 약통. 그래서 약통을 딱 받는 꿈을 받고 꿈에서 딱 깼답니다. 몸에서 벌레가 싹 빠져나가고 약통을 받고 꿈에서 딱 깼는데 평소에 허리하고 관절이 아파가지고 드시던 약이 있었대요. 드시던 약이 있었는데 관절약이 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약을 딱 끊어버렸대요. 가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야 부럽다. 선생님 정말 기도하니까 이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보살님이 이제 또 꿈 얘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보살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꿈을 꿨는데 그때 또 이렇게 나체더래요. 몸을 홀딱 벗고 있었는데 꿈에 기도를 많이 해서 꿈에 홀딱 벗은 꿈은 그건 되게 좋은 꿈이래요. 뭐 홀가분한 걸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홀가분하고 업장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래서 기도하다가 꾼 꿈. 자, 그래서 저기 옷 홀딱 벗고 막 클럽에서 부비부비 하면 그거는 개꿈이고 기도하다가 알겠죠? 스님 스님 옷 홀딱 벗고 뭐 부처 핸섬 막 이랬어요. 그리고 개꿈 같은데? 그래요. 미안해요. 나체로 있는데 이렇게 몸을 봤는데 몸에 살주머니 2개가 달려 있더래요. 살주머니가 꿈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슴 배에 이렇게 살주머니 2개가 붙어 있었는데 큰 주머니 하나, 작은 주머니가 붙어 있더래요. 작은 주머니에서 허연 고름 같은 게 톡 하고 이렇게 쏟아지더래요. 하얀 우유 같은 고름이 작은 주머니에서 쏙 쏟아지더니 작은 주머니에서 허연 고름이 쏟아지고 난 뒤에 큰 주머니 있잖아요. 큰 살주머니에서 허연 우유 같은 고름이 더 많이 쏟아지더래요. 쫙 더 많이 쏟아지더래요. 이거 기억을 잘 해두세요. 살주머니 2개가 있는데 작은 주머니에선 작은 게 쏟아지고 큰 주머니에선 큰 게 싹 쏟아지고 그 꿈에서 깼대요. 이것도 아주 전형적으로 몸에서 그런 고름이나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는 좋은 꿈이에요. 업장소멸 꿈입니다. 그래서 뭐 몸에 벌레가 빠져나간다거나 몸에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뭐 소대변에 시원하게 누웠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꿈이거든요. 그래서 쫙 쏟아지고 났는데 뭐 얼마 지난 뒤에 보살님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아들이 교통사고,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갔더니 아들은 다치지가 않고 차가 좀 많이 부셔졌대요. 그래서 뭐 보험 처리하고 뭐하고 해서 50만 원을 냈대요. 50만 원을 냈는데 또 얼마 지난 뒤에 아들한테 또 전화가 왔대요.
이번에 또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더 크게 났대요. 그리고 놀래서 또 가봤더니 이제 다친 사람은 없고 차가 너무 많이 또 부셔져서 이번에 2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50만 원, 두 번째 200만 원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냐 하고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순간 그 전에 꿨던 살주머니 2개가 딱 떠오르더래요. 작은 주머니에서 작게 나오고 큰 주머니에서 쭉 나왔잖아요. 그 꿈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연달아서 교통사고 2번 당했는데 차가 박살이 났는데 첫 번째는 50만 원을 내고 두 번째는 200만 원을 냈잖아요. 순간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구나.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받을 업보였는데 살주머니 2개에서 그 살주머니가 업보였던 거예요. 업보. 살주머니에서 그 고름이 빠져나가는 거 업장소멸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 업주머니가 고름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주머니에선 작게 나오고 큰 주머니에선 크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작은 주머니에서 작게 나오듯이 첫 번째 사고였을 때는 50만 원 나가고 큰 주머니에선 크게 나갔듯이 두 번째 사고였을 때는 200만 원을 냈잖아요. 그때 가슴에서 사람 안 다치고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구나. 이게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하시던 크게 받을 업은 작게 받고 작게 받을 업은 소멸한다는 그 이치구나 라는 게 가슴으로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셨다. 꿈보다 해몽이다. 그래서 보살님 정말 가피를 받으셨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불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기도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 불보살님의 이 위신력은 반드시 있다.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의심하고 반대하고 그딴 게 어딨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이미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를 실제로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이 겪은 이야기예요. 이런데도 믿지를 않습니까? 이런데도 믿지를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이독경. 우이동에서 독경한다. 아님 말고. 자, 어쨌거나 분명히 기도하면 가피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내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한대요. 자꾸 막 답답하고 하기 싫고 믿음도 안 생기고 이게 업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신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정리됐대요. 저기를 가면 금강경 기도하라 가르치고 요기를 가면 법화경하라 가르치고 앞동네에 가면 신묘장구다라니 하라 가르치고 뒷동네에 가면 능엄주하라 가르치는데 선생님 무슨 기도가 좋아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소나무에서 그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내게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예요. 이미 내게 최고야 하는 게 이미 교만심이잖아요. 문제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 소나무에 나왔던 기도 가피 받은 수백 명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지장기도로 가피 받았고 어떤 분은 관음기도로 가피 받았고 어떤 분은 금강경 기도로 가피 받았고 어떤 분은 법화경 기도로 가피 받았고 근데 가피 받은 건 똑같아요. 뭐가 더 낫다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꾸준히 해라. 이거 하다가 저게 좋다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요게 좋다니까 또 바꾸고 이러면 이거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한테 정 바꾸고 싶으면 100일마다 바꿔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를 시작했으면 며칠은 해봐라. 100일은 해봐라. 너무 자주 바꾸지는 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은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소나무에서 자주 드렸고, 두 번째 또 선생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이미 소나무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소나무에서 가피 받은 불자님들 이야기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절에 갈 형편이 못 돼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야 갑자기 여기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 집에서도 해도 된다, 안 된다? 집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선생님, 저 아는 분이 옆에서 자꾸 집에서 기도하면 못 써. 집에서 경전 읽고 집에서 염불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런 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나무에서 집에서 기도해가지고 가피 받은 분들 다 뻘로 받았나? 집에서 기도해도 가피가 있습니다. 단,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왕이면 절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해도 가피를 받지만 이왕이면 어디서 하는 게 더 좋다? 왜 그럴까요? 절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집에서 있는 에너지, 우리 에너지 파장이란 게 있잖아요. 절에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에너지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기도해도 무방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기나 해라 좀. 알겠죠? 어디서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하다못해 버스 안에서든 전철 안에서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스님, 새벽에 밤에 기도하면 안 된다던데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야. 절에서 철야기도 하는데 그 절에서 철야기도 하는 건 잘못된 거냐? 부처님의 기도는 언제 어느 시간에 해도 상관이 없다.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습니다. 그냥 하기나 해라. 또 이제 다른 질문 중에 스님 어느 쪽 보고 해야 돼요? 동쪽 보고 해요? 서쪽 보고 해요? 북쪽? 이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짜증이 슬 올라와요. 그래서 또 항상 말씀드리죠.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과 북쪽에는 남쪽과 북쪽에 부처님이 계시다. 어느 쪽을 해든 상관없다. 그래서 또 드리는 말씀이 그냥 하기나 해라 라고 항상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의 진정한 핵심은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마음을 놓치고 뭐 몇 시에 해야 좋냐, 어느 쪽 보고 해야 좋냐, 어디서 하는 게 좋냐, 무슨 기도를 해야 좋냐, 이거는 다 껍데기예요. 우리 불자들 보면 자꾸 껍데기에 집착해요. 근데 많은 불자님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받은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됐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기도의 알맹이는 바로 무엇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간절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한다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난 뒤에 나의 운명이 굉장히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